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시르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야곱은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직면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야복 강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믿음의 이 여정은 이제 두려울 것도 정말 불안할 것도 없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오고 가나안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지만 그동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에 정착해서 야곱이 보낸 허송 세월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선택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이었고 그것은 뼈아픈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그 야곱의 가문에 벌어진 참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이 얼마나 정말 엉망이 될 수 있는지를 야곱의 딸과 아들들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외동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짓으로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에게 살육을 자행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들들은 자신들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뻔뻔스럽게 말대꾸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린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이토록 심각하게 범해지고 있는 그것이 한 곳에서 다 기록되고 있는 기록은 아마 창세기에서 34장이 유일할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그 가문의 선지자요 또 왕이며 제사장으로 부르신 모든 영적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지키지도 못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곧 족장의 시대,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은 곧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왕도가 없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와 그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항로를, 불어오는 그 인생의 수많은 역풍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수정해 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항로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이탈해 있는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믿음의 사람도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으셔도 여전히 세상을 쫓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야곱에게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참 세상적이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게 가장 큰 징계요, 두려움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빨리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명령하시죠. 꼬일 대로 꼬이고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야곱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에 따른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벌어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한 베델이 아닌 세겜에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정주하지 말아야 할 곳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그의 온 힘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정말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그를 구하시고 그를 근본적으로 야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야곱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살았다. 그래서 더 자신 스스로 안전을 구하면서 하나님 대신 그 안전을 온 마음과 힘으로 구할 때 어떻게 보면 세겜이라는 성, 이제는 그가 거느린 그 많은 재산과 한 가문을 바라볼 때 가장 그 안전함 속에서도 가장 위험의 자리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그 안전을 먼저 추구하고 구할 때 야곱에게 되돌아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3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겜성에서 일어난 그 야곱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세겜에서 버티고 계속 뭉개고 있으면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서 또다시 광야의 방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기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이어야 합니까? 그 베델은 야곱에게 신앙의 관역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정처 없이 도망칠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향하신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 어설프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위험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바로 이곳 베델에서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는 이미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야곱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7절에 오늘 말씀 7절에 야곱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은 뒤에야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그의 엉덩이 힘줄이 다 끊기고 평생을 장애를 가진 채 지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난 10년의 세겜에서의 세월 동안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망각은 곧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부재 혹은 예배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세겜에서도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와 우상숭배적 요소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 모든 가족들의 삶의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돌아서는 것, 세속적인 그들의 모습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금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없음을
창세기 35장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버려야 할 이방 신상들 그 모든 우상을 제하라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들은 세겜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대표적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그토록 찾았던 드라빔도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장인어른이 모셨던 그 집안의 신이죠. 신주단지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이 나왔으니 자신이 라반에게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정말 식은땀이 흐르면서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장인어른의 물건을 취한 자가 있으면 죽어도 좋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야, 그때 정말 운 좋게도 안 들켰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셨구나. 그 드라빔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베델은 지나온 야곱의 세월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일궈낸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해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그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베델로 올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언제나 야곱은 옛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원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세어봄으로써 내 남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베델은 참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라고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붙잡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간 과거를 그냥 추억으로 안주 삼아서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남는 것은 그때에도 변치 않고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여전히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넉넉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인간의 처세술과 수완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베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충성과 그리고 섬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바치도록 끌어가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모두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세겜까지 질질 끌고 왔던 우상들,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그들의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베델은 그것들을 함께 용납할 수 없는 땅임을 야곱이 철저히 고백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의 표시였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그들이 이제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이 세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바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4000년 전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속의 손을,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 불의와 탐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여전히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그 약속을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계속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는 감사 나눔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각 가정에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지침서를 따라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 혹은 매일매일 오감사를 함께 나누고 짧지만 그 감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주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베델을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가정을 하나님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럴 때 책임지시겠다고, 흔들리다가도 주님께로 좌표를 수정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창세기 35장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우리가 신실하게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